창세기 예수 그리스도 71번째로 소돔성을 탈출하는 천사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죄악에서 구원받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선언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땅은 반드시 죽는다고 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불순종의 성취가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배필자 여자에게 주신 생육복으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출생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원죄성을 가지고 출생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죽음을 안고 출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을 날을 기대하고 예약하고 출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서 죽음이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는 동안 심판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까지 심판이 유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술어로 집행유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의 유예된 거예요. 이미 사망이라는 선고는 내려졌는데 선고 내려졌다 할지라도 당장 집행된 건 아닙니다. 반드시 통치자의 사인이 있어야만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집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죽음이 집행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 유예 시간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있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심판의 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또 영원한 심판이 있죠. 심판을 누구든지 면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책을 세워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인데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시작해요. 다 알죠? 한번 같이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제 구원 믿으면 영생하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 선고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집행만이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과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셔서 집행하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로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1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1절로 27절 페이지 수를 찾으세요. 150페이지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1절로 27절
자,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는 자들이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약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구약에도 적용된 똑같은 말씀입니다. 만일 신약시대만 적용되고 구약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한 사실은 구약에도 적용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찾아오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요한, 그 요한은 누구이시겠냐 이 말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는 바로 여호와로 심판의 주, 구주님, 구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바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천사를 먼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어서 현지 실사를 하게 합니다. 답사를 하게 해요. 그동안에 올라왔던, 보좌에 올라왔던 하나님의 그 탄성어린 그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천사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심판의 그 놀라운 그 집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서 두 천사가 집행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소돔 성의 심판을 경고하고 롯의 가족에게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12절로 15절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시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15절 읽읍시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람들에게 고하리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 본문 12절을 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기를 여기 아직 누가 내게 속해 있느냐?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 모두 이곳으로부터 끌어내라.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므로 멸하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러나 사위들이 보기에는 웃기고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이 성의 죄악 중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여기 있게 된 내 아내와 두 딸들을 데리고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두 천사는 자신들의 그 소돔성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롯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롯에게 찾아온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들인 것을 확인합니다. 아, 이분들은 바로 천사들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성문에 앉아있을 때에
그분들이 오신 것을 정말로 내가 잘 영접했구나,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됐네 하고 굉장한 마음속에 다행스러운 쾌재한 마음을, 쾌재를 느꼈을 것이에요. 그때사 롯은 좀 색다른 분위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인 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 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할 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냥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부름으로 지금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자는 누구예요? 두 천사들은 집행자고, 말하자면 우리 되게 집달리가 와서 이제 집행을 하잖아요. 예. 검사가 오지 않으면 집달리가 와요. 재판관이 오지 않으면 집달리가 와요. 집달리 격의 천사들이고, 명령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그 여호와,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 안에 와서 보니까, 자, 롯에게 이제 이 소돔성을 방문한 목적을 말씀했어요. 근데 소돔성에 와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손님들에게 폭행을 하려고 온 동네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 젊은 사람들, 노인들 다 할 것 없이 그 집을 둘러싸서 폭행하려고 얼마나 큰 소리 치면서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주인된 롯이 나가서 만류했지만 소리 듣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들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느냐, 오히려 너를 더 이제 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현지에서 듣고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보좌에까지 올라온 것이 사실은 확실하게 그들은 이제 체험을 한 겁니다. 여지가 없구나, 이 성에 타는 여지가 없구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없구나, 바로 심판을 집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밖에 나가 있는 롯을 집 안으로 보내고 어떻게 하는가, 폭군을 일으키는 대목 군중들을 당장에 여호와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눈을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천사들을 쫓겨나갈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서 이미 심판은 집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오래 참을 수 없고 오직 이곳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한 사실을 천사들이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식구, 내게 속해 있는 자들이 누구냐, 다 끌어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여호와께서 이곳을 이미 멸망받도록 심판하게 되어 있으니까, 안 그러면 너희도 같이 멸망받게 죽게 된다 하고 이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목적을 밝힙니다. 성경에 온 목적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살펴보고 심판하도록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심판의 절대적인 이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선악의 절대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악과 따먹은 것이 죄악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너희 인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될 때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죄로 생각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양심은 그들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선악 판단 기준은 다 달라요. 문화와 민족과 혹은 교육과 이런 차원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시기 정도로 사람을 죽인 걸 보통으로 해요. 그건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따먹지 말라. 선과 악의 판단의 주인공인 너희들이 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엉망진창이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놓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인간의 윤리성을 봅니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판단자는 상당히 선이나 악을 가진 이런 인간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과 악을 판별하시고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공의가 무엇이고 자비가 무엇이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신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도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일일하고 그가
심각한 범죄를 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심을 알고 이제 롯은 자기 이제 내 속한 자가 있느냐고 부르니까 사이들이 생각나거든요. 사이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금 멸하려고 한다. 빨리 피해야 된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농담이란 그 원문을 보면은 비웃는 거예요. 웃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동네, 이 성읍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날벼락 같은 그런 소리를 자기이 와서 하니까 오히려 자기이 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나이가 들더니 이게 치매가 걸렸나?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전혀 제대로 말을 바로 듣지 못한 겁니다. 일관되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반드시 완성될 심판이 온다. 놀랍게 심판을 선언적인 그런 의미에서 배를 만들고 그 복음을 전했지만 누가 들었습니까? 아무도 듣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어느 때를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현 당시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미래 심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무도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데도 믿게 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정말 그들은 향락에 취해서 바로 이제 롯의 사위들도 이 귀를 기울여 바로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코미디언이 많은 사람이 모인 그 극장에서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껄껄대고 웃다가 무대 뒤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불이 난 거예요. 정말 불이 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황금이 돌아와서 지금 불났습니다. 빨리 도피하십시오. 빨리 질서를 정연하게 돌아가십시오. 관중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 코미디언이 갑자기 또 웃기네. 전혀 고지 듣지 않냐는 거예요. 또 오히려 껄껄대고 웃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아버립니다. 바로 이 코미디언의 웃지 못할 이런 사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사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이 영감이 와가지고 장인합시 우리에게 무슨 소리야? 지금 밤에 잠 잘 자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자다가 저기 와서 깨우면서 자다가 지금 자고 있는데 왜 깨워? 갑자기 멸망한다니 무슨 소리야? 거지 안 듣다가 멸망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정말로 이 네 아내와 두 딸과 바로 속기 나가라는 거예요. 고모라 성의 심판 직전에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성을 빨리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자, 가족들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한 천사들이 16절로 22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22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살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렇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바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손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이 말씀도 제가 다시 16절로 17절까지를 번역하면 그러나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손을 잡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하심으로 그들이 그를 성 밖에 두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가 말하길 내 생명을 위해 내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도망하라. 또한 모든 평지에 머무르지도 말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지금 약혼한 그 딸들과 약혼한 그 사위들, 이제 살리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전혀 말을 듣지 않고 장인의 롯은 쓸쓸하게 되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천사들이 그 말을 합니다. 빨리 이 성을 도피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제 빠져나와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멸망하기 때문에 빨리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말을 듣고 빨리 시행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롯이에요. 롯이 머뭇거린 거예요. 왜 머뭇거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과 갈라진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성 찾아와, 요단들을 찾아와서 이제 대단히 열심히 일함으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된 걸 끝나지 않았어요. 두 자녀를 얻었지요. 그 다음에 성문에 앉았으니까 이미 소돔성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소돔성에서 이미 모든 부귀 영화 출세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킨다고 하니 몸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몸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에 너무 되돌아볼 때 정말로 무일푼으로 되겠다고 하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히 그냥 그래요? 하고 빠져나갈 수 누가 과연 있겠어요? 롯의 처신은 오늘 우리들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머뭇거릴 수밖에 없지요.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짐승들, 그 많은 명예, 올라갔던 그 명예, 다 한순간에 일시에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천사들의 예고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런 비리 없이 빠져나간다. 누가 그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심정의 롯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천사들의 말은 단호합니다. 나가지 않으면, 소돔성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그리고 그 천사들은 두 딸과 아내와 롯을 손을 잡고 낚아채듯이 그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면 이와 같이 천사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시급하다는 거예요. 제 시간이 이제 곧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뭇거릴 수 있는 사이가 없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한 겁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나 인간의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강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 밖으로 인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이 도망하라는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도망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라는 말도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망을 위한 도망이 하자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도망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미련 없이 세상을 놔두고 뒤로 하고 내가 살 곳을 향해서 도망하라. 바로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다. 그런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내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따라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두 번째로 평지에 머무르지 말라. 산을 향해 도망하라. 세 가지 말씀을 해요. 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롯의 가족이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그대로 있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뒤는 어떤 뒤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성은 어떤 도시입니까?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 속에 죄악이 관영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왜? 뒤를 돌아본다는 사실은 사탄과 죄악에 속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죄악에 속한 삶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돌아보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과
심판 맡기는 세상과 죄악 세상을 미련을 가지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죽게 됩니다. 반드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평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평지는 어떤 평지냐? 요단들을 말합니다. 요단들을 어떻게 이제 롯이 거기에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너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하고 보니까 요단들의 물이 넉넉해 목초지가 아주 풍성해 저희가 하는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뭘 목적하고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부귀영화 권세를 목적으로 한 그 삶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그 들까지 평야까지 그 평원까지 불심판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머문다고 하면 너 심판 받게 될 수밖에 없어. 도망치기 아무 소용없어. 평안에 들이라고 머무르지 말라. 안전하지 말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삶을 추구하지 말라. 반드시 안목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보는 욕심대로 들어온 것대로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안에도 머무르지 말라.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머무르기가 쉽습니까? 평안에. 이곳은 좀 안전하겠지. 그것을 미련 없이 천사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 중간 지역은 좀 괜찮겠지. 여기까지 뭐가 오겠냐. 아니에요. 단호히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산을 향해 가라. 왜? 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처음에 지시할 땅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곳이 바로 산이었어요. 베델 동편 산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파채려온 산이 어디냐? 모리아 한 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두 돌비의 말씀을 받을 때 시내산이었어요. 그러므로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뭐가 됩니까? 피난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산에 가서 산에 뭐 때문에 하냐? 구원의 하나님을 그곳에 가서 예배하라, 찬양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 구원의 하나님께 섬기라. 구원의 하나님만이 보이는 육체적인 보이는 그런 산이 아니다 할지라도 구원의 산이다.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시다. 믿습니까?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께서 지시한 그 산은 피난처가 되신 분이 여호와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으로 피하라. 그냥 보이는 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의 하나님 찬양하라. 왜? 피난처가 되신 분이 이 산이 아니라 이 산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성이 아니에요. 산이라는 장소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계신 곳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여호와의 이름. 오늘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신약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난처가 되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멸망받을 세상에 구원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 그 단호하고도 명령으로 말씀하신 그 사랑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은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라니까 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산은 너무나 멉니다. 가다가 가다가 죽게 되겠습니다 하고 사정을 합니다. 천사에게 뭐라 합니까? 천사 대답은 뭐라 합니까?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손을 들었으니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않게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스텔라 불렀더라. 이 말씀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일에도 그대의 얼굴을 들어 올렸으니 네가 말한 이 성읍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신속하게 그곳으로 도망하라. 왜냐하면 네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한글 번역에는 없지만 보라, 힘내, 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보세요. 내가 그 아이보다 더 크게 말할까요? 그래야 저를 쳐다보겠어요? 보라! 주의를 환기시킨 거예요. 보라! 그 이 말이 없어. 한글 써이 없어요. 보라! 내가 이르던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으니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이 일에도 그대의 얼굴을 들어 올렸으니 이건 굉장히 천사들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을 굉장히 긍휼력이고 동정심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옛날 그랬죠. 높은 사람에게 혹은 왕이나 혹은 높은 사람에게 탄원할 때 이제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끝나지 않죠. 땅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막 소원을 말하죠. 제발 내 손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주관자나 통치자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들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를 들라. 내 머리를 들라 해서 이미 뭐예요? 모든 시혜를 베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내용이 원문에 있어요. 내 머리를 들라.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내용인데, 시편 기자처럼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짐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시편 145편 19절인데 이 말씀처럼 노새 소원을 가다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지금까지도 들어줬는데 그 소원 못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들어줘서 가도록 한 것이 소활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말씀해요. 바로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해버렸어요? 심판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이 사실은요, 종말에도 뭘 의미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그 다음에 남은 세상, 안 믿는 불신자 세계 멸망시킨다, 심판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쩐다고 했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할렐루야! 왜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하나님이시냐? 이 땅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남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심판 광경을 볼 수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속해 있어야죠. 피난처가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속해 있어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자만이 지금도 그럴 뿐 아니라 환난 때도 그럴 뿐 아니라 종말의 심판 때에도 피난처 속에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삶,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 속한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반드시 먼저 세상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심판의 반열에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